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9절로 저와 또 그레이스 레이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변화와 도약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나눴듯이 시편 18편 29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이 담은 성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는 나 자신의 공로와 또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뢰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적군, 즉 우리의 삶의 원수 마귀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적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벽, 나를 가로막는 담, 장애물 이런 것들을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도약이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8편 33절인데요. 지금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요. 옹기장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옹기장이를 되게 좋아했고 당시 지금처럼 찬양단이 많지도 않았고요. 테이프 듣던 시절입니다. 옹기장 1집부터 계속해서 저도 모았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이 시편 18편 33절의 구절을 인용한 이 가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사슴과 같은 발이 어떤 것인가, 꽃사슴 밤비처럼 가볍게 깡충깡충 뛰는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사슴은, 사슴이라는 말이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암사슴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번역되는 하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보기에는 산염소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산에 사는 사슴인지 염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메일을 좀 보내주시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둔하게 보이는 이 사슴 또는 산염소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을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도 아주 이 높은 바위산을 잘 다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사슴을 또는 산염소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자주 보았을 것이고, 이것이 중동의 이런 높은 곳에 다윗이 전쟁하면서 굉장히 이런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에서도 살았었고, 또 그런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곳에 자주 보였던 그런 동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떼지어서 가는 모습도 보고 계신데 아주 아슬아슬한 이런 산에 아주 어떤 조금이라도 발 디딜 틈만 있으면 잘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마치 이렇게 넓은 들판에 동물들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지금 정말 마치 CG 같아 보이시지요? 자기의 입까지 이용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18편 33절을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는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어떤 적군이 세운 어떤 요새와 같은 곳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한국으로 보자면은 계룡산 이런 곳에 무당들이 막 높은 곳에 신당 차려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런 높은 곳에 이방신,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산 높은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과 상황을 알고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지만 저는 이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높은 곳이라고 나의라는 소유격을 분명하게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때 당시의 배경을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변화와 도약, 우리 2018년도 표어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에 가장 높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부르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 이런 가장 높은 곳,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는 지금 제가 쭉 보여드렸던 이 사슴의 발처럼 아주 기술적인 어떤 그런 발걸음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위산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등산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등산도 밑에 낮은 곳에서는 하기가 쉬운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발 디딜 틈이 많이 없죠. 그래서 높은 곳을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밑에 쉽고 안전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발 디딜 틈이 없고 또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엄두와 용기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관광지에 길 잘 닦아놓은 그런 산 말고요. 산을 생각해 보면 산은 삼각형으로 뾰족하니까 가장 높은 곳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암사슴 또는 산염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동물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내 발을 디뎌 놓을 자리가 많은 곳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의 가장 높은 곳, 내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운신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높은 산 위에 돼지나 소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돼지나 소는 아무데나 막 가고 이런 그런 동물인데 이 암사슴의 발처럼 굉장히 기술적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아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사슴은 분명히 도약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뛰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발이 굉장히 작아요. 몸에 비해서. 그 이유는 아주 작은 곳에서도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발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암사슴이 어디선가는 도약을 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올해 제가 이렇게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올해는 우리가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인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반한 말씀적인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도약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약이라는 것은 사실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올라가는 것인데요. 자, 저는 여기서 어떤 마술적인 그런 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사선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장이 없는 것 같다가 수직으로 확 성장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바로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변화가 너무 더디고 너무 어렵고 굉장히 내가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보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제가 감지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2018년은 그런 해인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이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각각 다 다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5단계이시라면 또 어떤 분은 이제 2단계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두 분은 분명히 다른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인에게는 다른 신앙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예수님은 각각 자기 단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실 역사적 사명을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아직 신앙의 성장이 1단계밖에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각각 다른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현대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이 일어났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었고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 통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나는 통일을 원치 않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변화와 도약의 해라면은 나는 아직 변화될 준비가 안 돼 있고 도약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각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도약을 포함시키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에 엄청난 변화와 도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예언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실 텐데요. 저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하고 어떻게 도약을 할 것인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우리는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을 나에게서 떼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서 떼고 또 내가 나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이 자기 모습 바라보는 것 있습니까? 자기 적에 대해서 한탄한 것 있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분의 어떠하심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요. 자기를 의지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 한편 부럽긴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을 어떠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주를 의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내가 이제 달려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 변명 이제 그만하고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가장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다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는 이런 높은 곳에 다니는 이런 것,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까지 이루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여러분들과 앞으로 나누겠지만 각자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영화의 첩보원들이 여러 지뢰밭도 잘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 쳐놓은 그런 망들을 살살살살 지나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저는 그런 장면도 생각납니다. 이 시편 18편 33절이 마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또는 나의 장애물들이 내 문제들이 나를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갈 수 있는 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월 1일 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선포한 2018년도 말씀,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급했던 구절들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이게 이미지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한 내용 이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계시가 온전하게 풀어져 나갈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